시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러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의 황해도, 우리 나라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왔던 그 시기에 황해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육촌 형님 집에 머성으로 살았습니다. 머성으로 사는데 선교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집회한 이 젊은 청년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이제 은혜가 아니고 그냥 참여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육촌 형님 집에 머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 선교사님이 머성으로 살면은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러니까 머성을 두고 장사를 시작해라. 무슨 장사를 할까요? 계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란 장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성을 그만두고 이제 계란 장사를 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하여튼 그 재벌 중에 재벌, 하여튼 그 당시에 5대 재벌에 들어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함이 정찬유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짓는데 본인이 땅을 3만 평을 기증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총회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총회 장소가 본당이 한 1,800명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총회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3만 평을 기증하고 본인의 돈으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3만 평, 3만 평, 이 지금 이 땅에 10배가 됩니다. 10배. 10배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교회 입구에다가 기념비를 써요. 정찬유 장로님 기념비에 썼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아름답게 안 했겠죠.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이 교회를 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근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장로님이 그걸 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신방받습니다. 장로님, 왜 예배 안 드리러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사람 교회는 안 다닙니다. 사람들에 세우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기념비를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지금 본문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이,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이 이어서 무리로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의 모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지냈던 어느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신 것은, 무리로 그렇게 합니다. 밤에 달빛이 비치는 그 밤에 주님께서 물 옆으로 지나가셔서 그림자가 무리로 있어서 걸어간 것이다 라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리가 됐지만은, 물론 그 교단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적시제초가사,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건너가야 되는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 좀 잘하세요.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목주로 불러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아멘. 여기에서 뭡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뭐를 삼으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겠다 말하지 않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임금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쪼잔하십니까? 승리롭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좋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임금이 되겠다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치료해주고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항해하는 이 모습은 그냥 항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갈릴리와 호수에서 물 위로 걸어왔던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이 타고 왔던 그 배가 물결에 심하게 요동하는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들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저녁만 되면은 밤만 되면은 심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헐몬산에서 넘어오는 그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자들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는 그냥 제자들의 담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오늘 그냥 설교는 끝이 나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은 현재적으로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 고문당하다, 그 다음에 고통을 주다, 낙담하게 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에 의해서 가는데 바람이 일어서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배에서 지금처럼 그 기계로 움직이는 그런 배가 아니라 다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햇빛이 낮 시간이 아니라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낙담할 정도로 심각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밤에 가라고 했느냐? 좀 날 새거든 가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믿음의 항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풍파가 없어야 돼요. 믿음에 항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역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안경. 물론 그들이 호수에 빠지면 헤엄쳐 다 나오겠죠. 오늘 이 고통의 물결을 만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갑니다. 믿음의 성도 하나님 은혜로 가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결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놈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훌랄랄 하면서 기분 좋게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역풍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저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드는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가는 그 초대교회가 환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4장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체포하는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고 5장에 넘어가면은 사도들을 투옥하는 장면이 나오고 7장과 8장에 보면은 서대반이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풍랑에 휩쓸어 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놀랍게 성장해 갑니다. 선교 100주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로 발목할 만한 정도로 성장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열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십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선발자로 나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후발자로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우리 합동체계는 많은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하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위기와 고통 때문에 부득이고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외적 고난도 고난이지만 여러분 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고난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내적, 교회의 내적 분열과 고통이 한국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세상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역풍을 만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서 그 삶 속에 힘들었지만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거센 역풍과 물결을 만나는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풍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머리를 띄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정신 차려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배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필요한 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상황 가운데 밤사경이 어느 때인가?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사경입니다. 여러분 3시에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어떤 시간입니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고민이 많은 사람은 그때 잠을 안 자지만 어쨌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새벽동이 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위기 가운데 성도들을 찾아오신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주님이 외면하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소리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 얼마나 부드럽게 해요. 보통 우리 사람들 같은 뭐라 했습니까? 찾아가도 알 거고 너희들 알고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해서 내가 제자 너희 진짜 너희 때문에 내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 이 말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막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모습 같죠. 이런 인자한 그런 음성으로 주님이 다가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더 체포하고 한 사람을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배반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주신 사랑 현장.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길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을 때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의 음성입니까? 목사의 음성입니까? 장로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는 자가 내가 함께 들어갔다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여러분들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겠다. 목사라고 들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들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들으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예수 믿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업적들은 누가 기록합니까?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평가.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날 경기도 화성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센터. 그 총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점심 먹고 이제 다 회의 마치고 사달라고 있는데 총회장이 그 옆에 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이고 총회장도 이제 2주만 있으면 끝나네요. 그러면서 잠시 이야기가 잘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또 역사가 평가하겠죠. 그러나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지금만 앞으로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는 삼성교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음성들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일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밤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그칩니까? 바람이 그치다. 그 제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갈릴리 호수를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은 바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멈췄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불어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교회는 박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셔야지만이 바람이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러면서 편지 쓰는 내용이 볼자를 뭔가면요 교회들을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쓸 때마다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군에 있을 때 부모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어머니 전상사. 쭉 돈 주세요 하고 항상
항상 뭐야? 첫 번째는 어머니 잘 계시죠. 그렇게 읽어보면 돈 주세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고린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쟁이 많지만은 그래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보낼 때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합니까? 은혜와 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본문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감으로 잠잠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마다 살롬살롬한 주님의 평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후손들 위에 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배올랐어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선장 되시니, 주님이 선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잠잠하게 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듯이 주님이 우리 교회 위에 군림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